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좀 성경 구절 인용할 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가라고 써 있는 게 잘못된 거죠? 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인데요. 여기에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한 구절만 얘기하면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물론 저희 보내는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건 맞는데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럼 질문이 또 생기죠.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입으로 부를 만큼 믿으면 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귀찮아서 혹은 딴 생각으로 자꾸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해줄게 영접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진짜라면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한 강조가 많은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구원은 누가 농담으로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옛날 사람? 그런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이 도대체 뭐냐? 구원은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전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이란 말 뜻은 어디로부터 빼내서 어디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죠. 구원이라는 게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입성이라고 그래야죠. 아니면 입국이나.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근데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이게 다 사실은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하면 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길 가다가 5,000원짜리가 한 장 떨어져 있고 50,000원짜리가 한 장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뭘 주스시겠습니까? 둘 다. 그렇죠. 둘 다 주워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혼났어요. 그거를 주워 가져가면 안 된다. 그건 점유물 이탈죄라고 그래서 안 된다. 남의 거라도 만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거고 여러분 5,000원짜리가 더 귀합니까? 50,000원짜리가 더 귀합니까? 그럼 그렇지.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입니다. 50,000원짜리가 더 귀하죠. 제가 전에 한번 꼬마 아이한테 야
그 종이 한 장하고 내가 이 예쁜 반짝반짝하는 거하고 바꿔줄게. 그래서 1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바꾼 적이 있거든요.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5만 원짜리가 더 좋은 건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5천 원짜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어떠세요? 5만 원짜리 주셨으니까 5천 원은 다른 사람 줘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은 주셔야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이지 단지 그냥 이 땅에서는 참 힘들게 살고 불쌍하게 살고 남들 보기에 참 안 됐다, 기독교인들 참 못 산다 이러고 살다가 겨우겨우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나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면 죄 그러면 사람들이 죄라는 말에 덧붙이는 말 지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온 겁니다. 예전에는 죄의 본성이었어요. 우리가 늘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낫게 여기고 이기심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갓난아기가 있을 때 갓난아기는 천사인가요? 아닌가요? 마냥 착하던가요? 어떠셨습니까? 넌 어떻게 알아? 기억나? 내가 그랬던 거 기억나?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어리면 어릴수록요 이기적입니다. 저희 집에 애가 넷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서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자기 배고프다고 깼다가 엄마가 자고 있네 좀 더 자야지 그런 애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기 배고프면 일단 그냥 울어 제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존 본능 아닙니까? 그러는데 생존 본능이라는 정의 자체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쳐도 괜찮은 것 이게 생존 본능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본성이 바뀝니다. 내가 꼭 이럴 필요가 없다.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수준의 그런 종교적인 윤리적인 발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셨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럼 내가 내 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큰 부자 아버지가 되면 내가 먹고 살 걱정을 위해서 동생 거를 뺐거나 남의 걸 뺏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의 본성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난 또 죄를 지었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들으면 그럼 죄 져도 됩니까? 맘대로 살아도 됩니까? 나쁜 짓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 용서받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받기 때문에 이건 뭐가 같으냐면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방문했더라고요.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방진복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 공정에 있던 반도체 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에서 꽤 큰 고통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괜찮지, 직원들이 문제죠. 제가 알기로도 직원들이 비상대기하고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다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공장에 들어간 무균실, 멸균실 또는 뭐 방진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세척되게 돼 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리고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만들 때 먼지 한 톨이라도 거기 얹어지면 이게 망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면 이미 멸균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는 것이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지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고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더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한 점 한 획이라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5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잘못한 거나 작게 잘못한 거나 그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야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뼛속까지 죄가 물들어 내가 씻을 수가 없다. 이런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가 더 심해지고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창의적인 죄 이런 거 딱히 없더라고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들인데 짓는 사람들이 많고 양심이 없어서 그냥 양심 없이 그냥 많이 짓을 뿐이지 특별히 하나님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 큰일 났다 할 만한 죄라는 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내가 화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내가 훔쳤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이건 인간 세계에서 질서를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분들한테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 이상 죄의 결과를 내가 치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치렀는데 내가 또 치른다. 그럼 예수님이 덜 치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난 죄의 결과까지도 나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라고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밥을 사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밥을 누가 사줬어. 그러면 제가 돈을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계산기 앞에서 이제 막 누가 내고 뭐 카드가 막 서너 개 나와갖고 주인이 골라 잡는 걸로 이제 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 더치페이로 이렇게 계산을 하던데 누가 밥을 사주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해야 그게 맞는 태도이지. 거기다 대고 제가 낼게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당신이 나 밥 사주는 거 싫어. 이런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럼 밥 사주는 사람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렀는데 나도 죄값을 또 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차를 운전하고 주차를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그날 긁었어.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 내가 뭐 잘못했나? 예배를 빼먹어서 그런가?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나만 해봤나? 아닌데 다 해보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물론 잘못했으니까 긁었죠. 부주의했으니까 긁었죠. 뭔가 집중해야 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 안 했으니까 긁었죠. 그건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주의하게 만들었다거나 사고가 나게 했다거나 손실이 있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 세계에서 내가 살다 보면 겪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결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저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저주 그러면 마치 어떤 무당이나 또는 뭐 주술가가 막 저주 걸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주하면 일단 아담의 때로부터 받은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 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질병은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건강하게 죄 지으며 살다가 아픈 다음에 하나님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병든 것을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질병을 넣어주십니까? 야 가서 코로나 걸리고 와. 좀 깨달아야 돼 너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는 좋은 부모가 아니고 그건 아동 학대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하면 암을 걸리게 하거나 에이즈 바이러스를 집어넣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큰 병을 줬다.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인 것이고 가난도 저주입니다. 가난도 축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충분히 가난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가난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뭐 살 수 없을 정도까지 가난해 당해 보진 않았는데 그런 당해 보는 사람은 봤죠. 주변에서도 봤고. 가난은 그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가난도 뭐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먹고 살만하지 못하면 그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도 막 그냥 막 엄청나게 고통이 지금도 막 있잖아요. 그때 겪었던 그 고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관계적인 문제도 저주입니다. 관계적인 것도. 아담인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뭐 했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인류가 둘로 나눠져서, 인류가 두 명밖에 없었으니까, 인류가 둘로 나눠져서 서로 핑계댔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간 세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의 하나입니다. 나와 달라요. 하나 될 수 없는 것.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소외당하는 거, 불화가 있는 거, 싸우는 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 소통되지 못하는 거, 이거 다 저주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다고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아니요, 그거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온 겁니다. 그 말 잘하셔야 됩니다. 아, 도저히 나는 안 통해서 못 살겠어. 아니요, 그거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은 힘써서 구원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모르고 내주고 도둑맞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았고, 왜? 우리는 부활하니까. 육체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 부활하니까. 또한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지옥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옥에 가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저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죄진 사람 다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어딘가가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이고 거기 누가 가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들이 거기 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난 형벌뿐만 아니라 마지막 형벌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다고 하고 하나님이 전해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고 진공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데.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받은 겁니다. 대부분은. 그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조건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하늘에 정말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서 배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용서 못 받는다라고 성경이 적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서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손을 놔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한 이 계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을 파기하려면 일방적으로 됩니까? 안 되죠. 계약 안 해보셨어요? 쌍방간에 계약하면 양쪽이 오케이를 해야 이 계약이 취소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하나님 몇 살입니까? 일단 셀 수 없어. 모르는 것도 많지만 뭐 세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 굉장한 어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50대고 60대고 70대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유 그냥 뭐 아유 저거 꼬물꼬물하고 저거 아유 저거 그냥 아유 이쁘다 그냥 너무 예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해야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아빠 미워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럼 아빠가 이제 우리 아이가 집을 나왔구나. 주민센터 가서 이제 호적을 파야 되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찾아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기다리고 호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실망했어. 하나님 없어. 나 안 믿을래. 그런다고 하나님 이놈 너 바로 지워.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이 상식 바뀌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은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땅에 살 동안은. 그러나 호적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죠. 호적은. 호적을 파지 않는 한 그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느냐? 맞아요. 천국 가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만 하려고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이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이것만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 땅 너머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단지 지옥이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 여전히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거 가지고 씨름하던 수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원은 여기서부터 나온 건 알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단지 질병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건강하진 않아. 이것도 사실은 온전한 게 아니죠. 첫 번째, 죄인은 아니야. 적어도 죄인은 아니야. 왜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본성도 구원받았고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아예 그냥 판결이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의인이라고 부르자니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애매해지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남자가 되신 분 안 계세요. 노력해서 여자가 되신 분 안 계십니다. 왜요? 그건 그냥 받은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때 구원받을 때 그 의를 우리는 그냥 받은 겁니다. 본성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한국말 하는 것은 본성입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 체질이 있고 또 키가 있고 이런 거는 후천적입니까? 선천적입니까? 이건 선천적인 겁니다. 의는 타고나는 겁니다. 의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습관의 행동 양식이 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제 친구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국 사람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에 머물지 않고 아예 시민권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됐습니다. 지난달까지는 한국인이었는데 지난달부터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컨미션 선교단체 규정상 선교사가 국제 결혼을 하면은 그 선교사를 안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현지인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뉴얼에 국제 결혼한 경우는 우리가 선교사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국제 결혼이 돼 버렸어요. 왜 남편만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이 됐거든. 그럼 잘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적이라는 건 후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 습관이랑 이런 것들이 옛날 국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언어로 말해야 되고 천국의 문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답게 사는 것은 연습이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지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성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보상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지. 그럼 죄를 많이 져야 되겠다. 많이 짓고 회개하고 많이 짓고 회개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환영해줘요. 그 탕자의 비유도 보면 얘가 자기 거를 다 받았잖아요. 더 주는 거는 이제 이상한 거죠. 아버지 유산을 다 물려받았거든요. 다 쓰고 왔는데 아버지가 또 줍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너무 기뻐하시고 추가로 보상을 주시는데 왜요? 의에는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아야,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아이, 목사님이 지금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의로운 방식들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인간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보상을 거절해버려요. 이게 원리입니다. 또 우리가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 있다가 저주가 잠깐 막아지는 게 아니라 우산처럼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삶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거.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또 풍요로운 거.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뭐 번영신학이다 뭐 이렇게 자꾸 욕을 하는데 근데 욕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볼 때 우리 집보다 인테리어가 더 좋아. 누가 그러는데 교회의 인테리어가 자기 집 수준은 돼야지 그 교회를 다닌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라는 데가 자기 집 인테리어 수준으로 인테리어를 해줘야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대요. 그보다 좀 후지면 불편하대, 마음이. 이해는 하는데 아니 교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풍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가르침 주제가 돈 얘기입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치 척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 다루지 않으면 이거를 없어도 문제지만 잘못 써도 문제 아닙니까? 왜? 이게 세상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척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분이시고 오늘 읽을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차별이 없이 부여하다고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이. 아니, 나는 뭐 공부를 못해도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뭐가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나이가 적고 나는 경험이 없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그 풍요로움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만 필요할 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학습해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또 교제, 하나됨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해야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제대로 얘기하는 거지. 아 가까운 사람 있으면 더 심하잖아요. 아 도저히 말이 안 통해. 힘들어. 왜 저도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형은 이 유튜브를 안 볼 거기 때문에 다른 볼 사람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볼 사람 얘기해야지. 아 형하고 말 정말 안 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형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형이 저를 사랑해 주거든요. 지지난주에도 옥수수를 보내줘서 옥수수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통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선물이 관원의 마음까지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면 소통이 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머리로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내 뜻이 머리로는 이해를 못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아니 평화롭지 않아서 평화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요즘에 스타벅스 같은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써 있는데 평화로우니까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평화롭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에 자꾸 집중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구원받았냐. 우리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 옮겨졌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날 의롭게 여기시냐? 내가 착한 일하고 혹은 내가 믿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헌신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나를 그 의 안으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추면 거기는 밝아집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과 빛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기가 그냥 밝아집니다. 왜 우리가 지금 환한 곳에 있습니까? 햇빛이 있으니까요. 왜 밖에 나오면 더운가요? 햇빛이 있으니까요. 내가 자꾸 더워진 거, 밝아진 것만 자꾸 쳐다보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의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나 나의 선행으로나 또는 나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여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맞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딱 맞게 안 주시더라고요. 늘 남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니까 하나님 계산을 못 하시나? 어떠세요? 딱 맞아야지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좀? 딱 맞춰서 아무도 모자라지도 않고 아무도 과식 안 했다. 이래야지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인 정서도 그렇지 않잖아요. 좀 배부르게 먹고 먹다 남아야지 이게 잘한 거죠. 하나님도 그런 마인드신 것 같아요. 넘치게 주십니다. 제가 제주도 올 때마다 넘쳐서 갑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여기 이경욱 권사님 별명을 제가 혼자 지었어요. 사육신. 저를 사육해 주세요. 사육의 신이시라서 저를 사육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얻어갑니다. 오늘도 아침 먹는데 너무 기쁜 거죠. 물론 이제 조금 괴로울 때도 있어요. 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죄 하나하나 너 99가지 잘했는데 요 한 가지 잘못해서 내가 지금 널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만 잘해도 99개 다 맞춰서 하나만 잘해도 어우 잘했다. 이런 분이죠.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는 100점 못 맞고 95점 맞으면 좀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 나 2개나 맞췄어. 몇 문제였는데 10문제. 잘했다. 이게 하나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과 제가 나이 차이가 꽤 많다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냥 조금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아기가 있어요. 이제 돌이 다가오는 아기가 있는데 근데 얘가 못하던 걸 하면은 다들 좋아하는 거죠. 박치기 이렇게 하니까 와! 그냥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솔직히 말하면 뭐 그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때 승찬아? 안녕 해봐. 이거 했다고 칭찬받지 않지 않냐 너는? 어때? 뭐 안녕히 계십시오. 이 정도에 잘한다 그러지. 안녕 그러면은 쟤 버릇없다 이러지 않니? 근데 깐난아기는 손 하나 이렇게 했다고 와 애가 인사를 너무 잘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거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지 잘못하는 거 하나하나 지적하고 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거 안 바꿔서 안 돼 저거 못해서 안 돼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그 본성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받았느냐는 다 하나님한테서 찾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찾으면 그게 종교가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에게서 찾는 게 좀 납득은 좀 돼.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럴만하다. 근데 실제로는 이 구원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게 왜 구원받았지? 나 같은 게 왜 사랑받았지? 사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미움과 다툼과 화합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덜 사랑한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의 복을 누가 누리는가?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을 누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 좋은 거를 공짜고 이 사람한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 일인데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니까 사실 이 복은 죄인이 누려야 됩니다. 왜요? 죄인일 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복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죄인들한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복을 죄인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거 들어야 됩니다. 왜? 빠져나오면 되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있는데 없는 줄 알고 그렇게 고생하는, 없는데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고생하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전에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아직 몰라서. 이게 요게 정말 그냥 스파크 하나만 일어나면 되는데 이거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뭐 치유도 그렇고 부유함도 그렇고 우리 화목함도 그렇고 이거 내가 가졌구나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요거를 못 넘어서는 게 이제 참 힘든 일인데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여전히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실제로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듣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여기 빠져나왔구나. 내가 저기 있었는데 이리로 옮겼구나. 듣는 사람이 이 복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듣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이 복을 더 받습니다.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3절에 14절 보면 좀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집에 찾아가서 거기 손님이 되고 거기서 패를 끼쳐. 물론 패 끼치라는 말은 안 했지만 거기 손님이 되는 거야. 거기 가서 이 집 저 집 옮겨다니지 말고 모르는 마을에 가서 어느 집이든 받아주면 거기에서 살아라. 유숙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는 빈 평안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게 평안으로만 번역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라 될 수도 있고요. 원래는 하나됨. 왜? 하나되면 평안이니까. 높낮이가 다르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건 평평한 상태가 아니죠. 평평하고 아주 안정되어 있는 고요한 상태. 그건 하나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평화, 화평 그러면 하나됨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번영까지 가야 이게 평안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 게 걱정인데 집안이 화목하다. 쉽지 않을걸? 쉽지 않을걸요? 지금 막 그냥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 잔뜩 받아 있는데 집안이 화평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평안과 번영은 같이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히브리어도 ጼ데크란 단어인데 이 의로움은 첫 번째는 윤리적으로 의로운 거, 사회적으로 공의로운 거, 세 번째가 부유함입니다. 그래야 이걸 의롭다고 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부자들이 죄를 많이 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을 칭찬하고 부자야말로 하나님 축복 많이 받는 사람이지. 부자는 좋은 거지. 왜? 부자가 선행을 많이 하니까. 이걸 되게 좋게 봅니다. 왜?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성경적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유함 그러면 가난하게 정직하게 청렴하게 살아야지. 그건 청빈 사상이지.
그건 유교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많이 받아라, 많이 누려라, 그리고 많이 줘라.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많이 가져라 해서 끝나는 것도 이건 기독교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생각은 많이 받아서 많이 넘겨줘라. 많이 도와주고 많이 뿌려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대접받죠. 희한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가서 뭐 도와주고 뭘 해서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대 선교가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서 혜택을 받아라.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냥 가난하게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면은 누가 날 대접해 줄까? 이렇게 가야 정상입니다, 원래. 근데 지금은 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됐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대접받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인도 잘못 받을 때도 있고 뭔가 좀 이게 왜 안 되지 이럴 때도 사실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그 부유한 번영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복음 전하는 나한테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전혀 안 보는 거죠. 내가 남는 평안을 내가 빈다고 내 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내 돈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터덜터덜 가면은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내가 공급받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손해를 전혀 안 봐요. 그게 안 되더라도 네가 빌어준 그 평안이 사실은 너한테 와.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거죠. 제가 좀 잔머리가 좀 잘 돌아가거든요. 이 사람한테 복음 쓸 때 고맙다고 밥 사주는 거, 밥 한 끼 먹는 거랑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거대한 축복을 주는데 이게 반사돼서 다시 나한테 온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건 영적인 축복이고 이게 근본적인 축복이잖아요. 거절당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막 희생하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해 못 보는 구조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날 대접할 수밖에 없고요. 재밌습니다. 복음 전하면 밥 얻어 먹습니다. 밥 얻어 먹을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저도 뭐 복음 전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랑해주고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저를 대접해주는 게 훨씬 더 커요. 이건 남는 장사다 싶은 거죠. 복음 전하는 거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 얘기를 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뭘로 전하는 거라고요? 발로 전하는 겁니다. 말로 어떤 말로 해야 될까? 무슨 말로 설득할까? 이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준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요.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요롭게 잘 사는지 얘기하는 거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내 체험을 얘기해 주는 거고 만약에 그럼 나는 체험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나는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주고 내가 읽은 성경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안 받아들이면 그냥 와. 네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 왜요? 복음은 발로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한테 만나자고 연락해서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근데 저 사람 너무 힘든 사람이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 아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니까요. 불통해서 소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요. 누구하고도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거기 때문에. 불통은 그 저주입니다. 소통하지 못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 안에서 우리는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다. 할렐루야. 아, 그럼 나한테 복이 또 왔구나. A일에 내가 또 하나 왔구나.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시오.